자,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삭의 삶은 너무나 평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이유를 순종과 온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삭을 얘기할 때 보통 순종의 종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온유의 종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삭이 굉장히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삶의 걸림돌들이 제거되는 굉장히 큰 사건을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청소년의 시절에 그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은, 아버지는 이미 120살 가까이 된 나이였었고, 이삭은 한참 나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물리치고 피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아무 반대나, 그리고 아버지와의 갈등 없이 자신을 그대로 내어줬어요. 근데 이게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 결단이 이삭의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집착할 게 없다라는 아주 깊은 수준의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야.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그 생명을 드리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이삭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야. 야, 이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러고 나면은 보통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이 안 될 수가 없어. 아주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더구나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뭔가 깊은 삶의 변화가, 심령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삭이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순종에. 단 한 번 순종을 들여서, 단 한 번 순종해서 그 인간이 삶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자아, 욕심, 인간적인 요소들이 그 순간에 그냥 다 이렇게 제거다다시피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물론 그 뒤에도 인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 어떤 그 시험이라거나, 그리고 욕망 같은 것,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갈등,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겪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그 사건이 이삭을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 자,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그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살던 지역으로 가서 내 그 형제, 일가 친척들 속에서 아내를 구해오라. 자, 그런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어요. 자, 보면은 40세가 됐는데 이삭의 특별히 여자 관계에 대한 기록도 없고, 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해 주는 거야. 그냥 순종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기본적으로 그 청소년기에 죽음을 눈앞에 뒀었던 사건이 이삭에 대해서
그냥 자기 주장 같은 게 거의 사라진 거야. 그냥 아버지가 골라주는 여인,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아집, 우리 자신의 생각, 자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삶에서 어려움이 없었고 그냥 모든 일들이 형통한 거야. 하나님이 다룰 문제가 별로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리브가도 함께 다룹니다. 이삭이 할 얘기가 너무 없어. 그래서 리브가도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먼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들이 사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먼 여행을 했고 그 당시에 여행을 할 때는 그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말이 적당치 않아요. 먼 여행에는.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갔어요. 낙타를 타고 자기 종들하고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 낙타가 10마리인가 12마리인가 그래. 하여튼 10마리가 12마리 낙타를 타고 종들하고 그 낙타에 금은보화 그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처녀에게 줄 그 가정에게 줄 금은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갔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처녀가 와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로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여러분 낙타는 오랫동안 물을 안 먹고 움직이는 그 동물이 짐승이기 때문에 물을 한번 먹을 때 엄청 먹어요. 엄청 먹을 뿐더러 고대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 우물은 얕으면은 50m, 깊으면은 100m가 넘는 우물입니다. 거기서 물을 한번 이렇게 물을 한번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이야. 근데 그거를 10마리, 12마리의 낙타한테 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리브가가 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는 아직 남자를 사귄 적이 없는 그리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부탁을 했죠. 우리가 지금 저 사막을 먼 길을 왔는데 물을 좀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드려야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제가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저 낙타들도 지금 목이 마를 테니까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이 온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야 돼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리고 이 종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응답이 됐는데, 자, 여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10마리, 12마리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은 정말 30분 이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처녀의 몸으로 물을 길어서 주고 엄청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종이 자,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요? 하고 물어봤더니 누구냐 하면은 그 리브가가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이삭의 조카야, 조카. 이삭의 조카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결혼하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이름을 얘기하고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그 10마리 12마리의 낙타 등에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 아브라함이 거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금은보화가 리브가에게 주어지는 거야. 여기에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상황들이 있어요. 주로 사람입니다. 목마르다고 해요. 물을 줘야 돼. 근데 엄청 먹어. 낙타가 한 번 먹을 때 엄청 먹습니다. 물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사랑과 관심과 이해와 희생, 이런 물을 줘야 되는 거야. 물을 계속 줘. 근데 그게 뭐 한두 번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10마리 낙타, 목마른 낙타들에게 물을 줄 만큼 우리는 계속 물을 줘야 돼.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가야 되는 길의 어떤 환경들에 그런 물을 주는 수고를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배가 부르는 시기가 와요.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보면은 내면 속에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일할되고 죽어지는 물을 줘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침내 나중에 그 물이 채워지는 순간에 와.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나는 굉장히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 사모가 젊은 시절, 내가 지금 사모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그냥 죽는 이유가 뭐냐? 사모가 나한테 너무 헌신을 했어.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물을 계속 줘갖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은 꼼짝 못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내 자신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야, 김일보가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 아웃사이더라는 사람들이,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이상한 사회 부적응자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김일보가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쟤는 쟤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한 게 사모야. 그래서 내가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가 배부를 때까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를 통해서 축복이 와요. 그가 그 등 뒤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금은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런 날까지 물 주셔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삭이 이런 일을 겪어요. 이삭이 겪은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아브라함 시대처럼 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흉년이 오니까 자리를 또 다른 데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옮겨야 되잖아. 왜냐하면 양들이 먹을 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고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자, 아브라함 때도 지시를 하셨을까? 이거는 모르겠어. 아브라함은 그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 그래갖고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이삭이 그 말씀에는 순종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고 그 그랄 지방에서 살게 됐어. 근데 그랄 지방이 블레셋, 그 이삭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생활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이방인의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같이 그래도 법적인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이익과,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라. 그만큼 이방인이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떤 실수를 또 하느냐? 리브가에게, 자, 당신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여기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이게 어디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왜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자, 여자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부인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하러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사모가 40년 전, 50년 전 얘기를 여전히 해요.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여전히 얘기해. 여자들이 그래. 뭐 하나 잘못하면은 평생 얘기해. 평생.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수십 년 전은 기억도 안 나는 거. 여자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은 옛날에 사라가 남편이 당신 내 누이라고 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갖고 수치를 당했어. 그 얘기를 안 했을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살아오면서 했다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추론컨대, 그런데 이 추론이 그냥 보세요. 그렇게 큰 사건을 살아오면서 안 들었겠어? 당연히 이삭이 들었죠. 그것을 사라에게 들었건 거기 종들에게 들었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그래, 여기 이방인의 생활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아버지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가 한 3살 때까지 모든 게 형성된대. 태어난 아이가 뭘 보고 배워요? 부모가 하는 말, 행동 양식, 표정, 태도, 이런 게 한 3살까지 형성이 돼서 평생 간다는 거야. 그 기본이 형성이 되지만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의 신앙, 그의 어떤 말, 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근데 그게 가정 문제뿐만이 아니야. 제일 또 영향을 끼치는 게 교회 공동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집에 청년들이 많이 놀러 와. 나는 그리고 저녁 때도 놀러 와서 이제 이렇게 주일날 놀러 와서 여기서들 놀아요. 나는 조금 이렇게 같이 있다가 거의 내 방으로 돌아와요. 나는 그리고 얘네들이 평일에 와도 그냥 이렇게 같이 약간 있다가 내 방에 와서 작업을 해.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범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엉망으로 하면은 성도들이 엉망이 되는 거야. 이 영적 책임을 내가 너무나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양이 중요해요. 양들이 중요해요. 양들이 우선순위의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미 웬만큼 연단을 받아서 좀 이렇게 너는 좀 그래. 너는 대신 이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 장로, 중직들이 잘해야 되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고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삭의 특징 중에서 두 가지를 배웠죠. 순종과 온유.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그 우물이라는 것은 큰 재산이었어요. 왜? 여러분 고대 문명 같은 게 강을 중심으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데 물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광야이고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거는 거의 생명선이야.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된다거나 부족사회가 그 주변에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아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50m, 100m, 때로는 200m. 더구나 그렇게 팠을 때 물이 없을 수도 있어. 계속 파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럼 또 저쪽 가서 막 파. 이렇게 여러 번 해야지 겨우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우물이에요. 근데 우물을 파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왜 너희들이 우물 파서 니네들이 가져? 뺏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날 판이에요. 옛날에는. 우물을 두고. 그런데 이삭은 자기 종들에게 얘들아 다투지 말자. 우리가 양보하자. 그리고 피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데 우물 파면 돼. 그리고 또 막 수고를 해서 우물을 파. 와서 또 빼서. 그래도 안 싸워. 이걸 몇 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우물 파기도 힘든데 이걸 우리에게 양보할 뿐더러 또 가서 파면은 어떻게 우물을 또 찾아내네? 아, 저건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니까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신정 정치 시대였었어요. 저거는 뭔가 신이 도와주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물을 팠을 때 뺏지를 못해요. 뭔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해 농사에서 100배를 거뒀대요. 이삭은 목축업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거뒀어. 더구나 흉년이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국에 강북에도 살아보고 강남에도 살아보고 강남 쪽도 가보고 그러잖아요. 내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배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강북에 좀 어렵게 사는 지역 사람들은 좀 거칠대. 혈기가 많대.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막 혈기 내고. 그런데 강남 쪽 사람들은 온유하대. 나도 느껴요. 아, 여기 사람들은 온유하네.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지역에 가보고 여기 사람들은 온유하. 이게 분명히 느껴질 정도야.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이 무엇입니까? 땅은 물질의 복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명예, 물질, 관계, 인복, 재물복, 그리고 명예의 복, 이런 모든 것들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삭 같은 복을 받아. 한 해 농사하면은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거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심히 번성케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보다 더 그게 몇 배로 더 번성케 되는 거야.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일꾼들이 많아지죠. 옛날에 일꾼들 자체가 군인이에요. 그 부족 사회들이 옛날에는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족 사회, 부족 사회, 부족이 좀 크면은 수천 명, 뭐 더 크면 수만 명 이렇게 됐겠죠. 여기 막 수만 명을 거느린 그런 세력이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동맹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서로 왕이 찾아오고 우리 서로 왕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내가 세력이 커지니까 우리 여기서 살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밀어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당신 삶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신하고 동맹을 맺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타고난 것과 함께 연단받은 온유가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온유는 연단받은 온유예요. 죽어져야 돼. 깨어져야 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에게 온유함을 요구한다는 그 어떤 상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당하는 어떤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루는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셔요. 왜냐? 그를 온유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데도 내가 양보하길 원해. 그래서 내가 한번 인간적으로 부딪혀봐. 내가 도저히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딪혀봐. 그러면은 더 크게 오게 돼 있어. 더 크게. 왜냐하면 우리 연단받은 온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장치에서 이게 그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더 큰 연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에 연단받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고 이삭은 뭐 이제 이삭의 기록은 이게 크게 나타난 게 이 정도이고 이삭의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사랑과 관심과 이해와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관용하는 물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온유라는 건 주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돼요. 온유해 주세요. 내가 이나마 된 거 나는 타고난 성품은 엄청나게 예민하고 막 혈기 젊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래 하여튼 근데 나는 타고난 거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단 때문에 조금 온유해졌어. 여러분들도 연단 속에서 온유해지고 그리고 또 순종해서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